잠언서 28장 7절에서 14절 우리 교도 같이 하시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하여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아멘. 같이 하시죠. 충성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평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충성된 자라는 말씀은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이게 상급이죠. 또 이게 축복이고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충성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슬기롭고 명철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어떻습니까? 실천하면 하나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잠언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기도도 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남은 여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고 싶고 충성되게 살고 싶고 어렵게 한번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말년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시작은 미미하여도 나중은 장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참 고생하여도 끝이 좋으면 그게 성공적인 삶이고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게 복이죠. 근데 끝이 좋지 않으면 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한 몸부림이라면 어떻게 해요? 좀 쳐야 되죠. 아멘이시죠? 아이 그냥 이제 이 나이에 이 세월에 내가 이래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안 되겠나? 가봐야 알지. 물론 천국 가시겠습니다만은 주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가 왔어? 그러실 때 주여 내가요 몇 년도에는 50대는 70대는 80대는 90대는 100세 때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6번째로 오늘 7절에 지혜자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또 믿음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이런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지혜로운 아들이 되지 못하면 어리석하고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고 어떻습니까? 늘 마귀에게 여러분 밥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늘 마귀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마귀 종노릇하며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스스로 허락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주님 앞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남는 삶이 돼야 되죠. 뭔가 남은 게 있어야지. 장사를 해도 믿지면 안 되잖아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 반드시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내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직분은 결코 명예직이 아니라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는 집사의 몫을 주님이 찾고, 권사는 권사의 몫을 찾고, 장로가 되면 장로의 몫을 찾는 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면, 하나님 내게 뭘 달라고요? 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리석하고 바보스럽게 그냥 세월만 보내고 그저 마귀 종노릇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아멘이시죠? 말로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 원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요. 듣는 정도가 아니고,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뭡니까?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적으로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613가지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래야 권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죠. 도로 운전을 하지만 도로 법규를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어떻습니까? 운전의 자유를 누리게 되겠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구속당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경찰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섭고, 사람들 보기도 피하게 되는.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무서울 게 없고 무거울 것도 없고, 하나 여러분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충성하려고, 내가 헌신하려고,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고, 또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네가 착하다. 누가 착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죠. 알레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참 복이지만요, 열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가 열매가 있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선악간의 모든 것이 까발릴 때, 그때 정말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천당에는 내가 물어봤더니 지구멍이 없답니다. 어찌하면 좋겠노? 천당에 지구멍이 있으면 막 지구멍에 물에도 박고 쥐역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지구멍이 없디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앞으로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원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이 서는 이것이 뭐예요? 지혜다 이 말입니다.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그냥 이리저리 세월 보내고 이리저리 인생 세월 내가 가진 거 다 쏟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적게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 그건 아니다. 나빠.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천이 그렇지? 응. 부모의 말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예, 어머니, 네, 아버지,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부터. 또 아내들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 그렇느냐고.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또 남자들은 아내의 말, 그래. 당신 말 들어보니까 맞네. 그래서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가정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이 또 목장에 또 교회 지도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또 기관에서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나 누가 무슨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조금 형편이 여의치 않고 또 조금 내게 좀 거북스러움이 있더라도 그렇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3장 1절에서는요 이런 말도 하고 계세요. 잠언서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아이고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멘이시죠? 우리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계명, 하나님 주신 율법이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일진데 원래 약은 좀 쓰다 하지 않아요. 좀 쓰지만 그걸 꿀떡 삼켜 놔놓으면 그게 다 내 자신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양식이 되고 그게 다 지혜가 되고 그게 충성이 되고 명철이 된다 이 말입니다. 7번째로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요 8절을 하나 보십시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 고리대금 하는 사람이죠. 내가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 처음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성도들 지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 고치는데 3년 걸려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그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세.
여러분,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돈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여러분 빌려줄 수 있으면요, 성경은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는 겁니다.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는,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꼭 받을 것 같으면,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은행 이자 정도로 이래 해야지. 그걸 막 오부 이자로 막 이래 사면요, 그거 교인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계시거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로 고리대금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이단한테도 배할 건 배워야 되고 다른 종교도 배할 건 배워야 돼요. 해교는요, 여러분, 해교는 석유를 팔아가 그 참 가난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좀 먹이 살리면 좋겠는데, 그래 하긴 하겠지만요, 그 막대한 그 석유 대금을 해다가 빌려줘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부자 나라에도 그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왜? 이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 대통령께서 그 석유 그 파란 돈 그걸 무이자로 빌려주니까 전집사 국가적으로 이익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빌려 썼어요. 그 사람들 그냥 빌려줍니까? 이자는 안 받는 대신에 문호를 개방해요. 몰래요. 해교를 받아들여요. 방해하지 마라. 사원을 지는데 방해만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해교인들은 해교 음식 무슨 하려가 그걸 해줘야 된다. 그것도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뭐 그러지. 생각 없이 그냥 대한민국이 그걸 받아줘가지고. 지금 큰 도시에 가면 해교 사원들이 얼마나 많이 써가 있는지. 예수님들도 해교 음식 그거 살아진다고. 살아지게 할 방법은 내가 알려줄게. 같이 합시다. 살아지는 방법은 금식만 해라. 사흘만 금식해보소. 다 빠진다. 금식을 안 해야 살 빠지지. 살 찌지. 성경은 금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도 좀 빼야 되고 정신도 좀 빼야 되고 살도 좀 빼야 된다고 금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흉악한 결박을 끊는 데는 암덩이도 끊는 것은 여러분 금식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중한 병이 걸렸을 때 금식할 때는 의사 선생님의 지도를 좀 받으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금식하면요, 암세포도 굶어 죽는 게예요. 굶어 죽이는 겁니다. 자꾸 맛있는 걸 자꾸 먹어주니까 이런 암이 자꾸 살이 찌잖아요. 번식을 하고. 내가 굶어 보면 지도 굶는 거면 지도 죽는 기지 뭐. 그 금식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질병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영이 살고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S라인이 되고 이러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대로 살면요, 아무 일 없어요. 월삭 초하루 날 한 끼라도 금식하자고 하는데 볼 때 10%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한 끼라도. 금식 말고 금식 그냥 하는 거, 금식보다는 금식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하나님 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십시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아멘이시죠?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채워준다. 내가 그래도 빌려줄 수 있다는 게 복 아이가. 빌려 쓰는 것보다는 빌려주는 게 복이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같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담은 얼마라도 구워줄 수 있다면 그게 복이고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구워 쓰는 거 그거 어려운 겁니다. 우린 다 가난하게 살아보셨죠? 우리 어머니는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사채 할매한테 수구려가지고 돈 받아가 빌려가지고 등록금 주고 우리 그래 공부했다. 그러면 사채이자 할매만 이자 하루만 늦어봐라. 아유 엄성스럽죠. 저도 개척 초창기 때 아따 우리 주인 아줌의 목청도 크제. 하루만 늦으면 교회는 만원이고 세도 안 내고 하루밖에 안 늦었는데 그 골목에 지나가는 사람들 쎄삐까리인데 막 젊은 목사가 완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지간하면 집사님 보고 내 사례 안 받아도 되니까 내 못 산다. 월세부터 주라. 월세부터. 하루도 넘기지 말고 월세부터 주고 남도 것도 내주고 안 그러면 내 굶으면 되니까. 근데 옆에 마침 정장로가 있어가지고 내 굶을 일이 없어. 우리 장가서 지금도 잘하지만 우리 지사님 꼬치 차고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밥 먹으러 오라 해요. 하면 그 밥 주고 하니까 좋잖아요. 참 그게 엊그제 같은 세월이 지사나 많이 흘렀다. 참 세상은 그래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말은 또 그분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했다 하고 또 막 이러네 또. 그래 속으로 교회에서 결혼했다 하고 하는 사람이 그래 꼴 좋다. 오죽했으면 내가 하루 이틀 늦었을까요? 아유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같이 합시다. 나는 아이다. 아멘이시죠? 우리 전도서 2장 26절도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도 지식도 희락도 주십니다. 아멘. 재물도 하나님 쌓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거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게 내 도움을 좀 필요하고 내가 좀 여유가 생긴다면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감사하다. 그래 생각하고 우리 예수 안에 같은 형제 맞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 형제 맞지요? 가족 맞습니까? 그래요. 남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육신의 형제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가 여러분 더 피가 진합니다. 육신의 형제는 부모의 피지만 그리스도 안의 형제는 예수의 피 아닙니까? 육신의 형제는요. 우리도 벌써 팔남에 다 돌아가시고 서희만 남았어. 돌아가시면요. 형제고 뭐 죄송합니다만은 다 끝나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형제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제고 가족.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우리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평생 꾸어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평생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대접하고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의의 이익,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말라. 주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적은 욕심 때문에 큰 것을 놓친다면 그게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건을 사도 예수쟁이들은 물건을 사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예수 믿다 가면 아이고 뭐 이 집은 뭐 계산할 것도 없다. 뭐 의심의 여지도 없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메이커가 예수 메이커가 되셔야 됩니다. 네, 예수 메이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 쌓고 더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14분인데 하나만 더 하고 할까요? 더울 때는 너무 오래 하면 주책이라 해서 안 되겠더라.
구절 하나 보시죠. 구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있어요? 가증한 기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가증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러나 놓고 주여 하나님이 가증하다. 이해가 되시죠? 네 얼굴 좀 보고 기도해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부터 해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먼저 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부족이 있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여러분 아픔이 있고 그걸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 회개하지 않고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늘 내 발목을 잡습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우리 찬송하시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아시죠? 세상에 하나 있는 그 동생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동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지 않나. 그것도 아깝다고 여러분 은 20개 그것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먼 이국 땅 애굽에 종으로 팔으면 인신매매 원조가 형님들 서윤아 니 언니하고 오빠한테 고맙게 생각해라. 니 그거 안 팔아먹은 것만 해도 형제들이 인신매매 원조라면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근데 그거를 30년 동안 숨겼어요. 감췄어요. 10명의 형제들이 30년 동안 절대 알았지. 그래서 각자가 비밀을 30년 동안 지킨 거예요. 그게 어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거짓말하고 그걸 숨기고 감췄어요. 30년이 지나가지고 그게 하나님 까발릴 때 그들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그 그렇게 억울한 사람은 구약에 딱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이 세상에 억울해서 어떻게 원통해서 어떻게 잠이 왔겠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것도 자기 아버지는 억만장자인데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내리면 나중에는 왕의 제수가 되어버렸어요. 영원히 제수로 살다가 그 인생 끝나버려. 뭐 어릴 적에 뭐 해와 달, 뭐 볕단에 절하고 그건 한순간에 다 지나가. 거기에 다가온 것은 죄인, 노예,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내색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30년을 딱 지켜보신 거예요. 때 하나님이 30년을 딱 테스트하시고 됐다. 억울해도 억울하다 하지 않고 분하다고 하지 않고 시제 타령하지 않고 세월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형제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종이라면 종으로서 죄인이라면 죄수로서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 요셉을 드디어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대이집트의 2인자가 돼요. 그
그런데 그 형들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지난 30년 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까발려져요.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죄책감에서 그들 스스로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겠습니까? 뭐가 행복했겠습니까? 동생을 팔아먹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이고 내가 그 죄값을 받는구나.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숨길 수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세월이 지나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게 저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그 대신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도 가정, 봉사도 가정, 예배도 가정, 헌금도 가정, 모든 것이 뭐예요? 너 가정이에요. 왜요? 죄를 가지고 죄를 품고 너는 가정한 거야. 왜 그걸 숨기고 그걸 왜 세월 지나가면 사라질 줄 생각하냐. 그냥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 살았다고 회개하면 될 일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충성된 사람은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큰 살인자도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충성자,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 지혜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혹 하나님 앞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거 옆에 사람도 떨어져 가지고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발목 잡힌 일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히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찬양하시죠.